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제도, 문화, 정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자, 그 권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식과 권력, 교육, 정치,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미래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천하가 다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천하가 다 천국 에덴 동산이 되어도 우리는 지옥같이 살아가게 되고, 지옥 같은 곳에서도 내가 변화되면 천국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다메섹의 바울의 변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여리고성의 삭개오의 변화, 이분들은 다 죄악과 마귀에게 속하여 온갖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천국이에요. 삭개오는 잔치를 베풀어서 온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얻고,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의 제일 문제 여인이 수가성을 살리는 거예요. 수가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체의 변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이 죄 많은 예수님을 만난, 죄 사함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한 여인으로 그 동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북한은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회를 바꾸면 좋은 나라 된다. 저 기업인 바꾸고 정치가 바꾸고 이 모든 제도를 바꾸어서 좋은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북한은 이 지상에 제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세상 다 바꾸려고 하더니 지옥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혁명을 하면 제일 나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수준 아래로 보는 것이 쿠데타 하는 거예요. 왜?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권력 가지고 군사적인 힘으로 다 변화시키려고 하니 그 나라를 제일, 그래서 외교 관계도 끊고 지원도 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성공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뒤에서 뒷받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폭포수 같은, 나야가라 같은 폭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민족이에요. 기적의 나라예요.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요, 개혁의 종교이지만은 어디를 바꾸느냐, 어디를 혁명하느냐? 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영적 변화를 주는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겉사람 그대로 두고 속 사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앞으로 꼭 들으십시오. 국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 말 맞는 말이지만은 내 변화가 된 사람은 그 말 안 합니다. 대통령 변해야 된다, 그 말 안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변화가 오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 부작용 없는 변화, 건강한 변화, 영원한 변화, 참 변화, 이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본인은 한없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급한다고 만족합니까? 조금 잘 산다고 아파트 바꾸었다고 만족합니까? 우리 교인이 여러분 메뚜기 떼같이 이동했습니다. 개척할 때는 여기 강동 암사 아파트가 지배였어요. 삼익 지으니까 삼익 현대 이쪽으로 쫙 넘어왔어요. 메뚜기처럼 넘어왔어요. 그 다음 분당으로 메뚜기처럼 옮겼어요. 강남으로 메뚜기처럼 잠실로 저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분당에서도 우리 교회 나오는 가정이 1000가정 넘어요. 나중에 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강동 아파트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 그때는 청소할 것도 없고 문단속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13평, 15평 도적님이 오실 리도 없고 문 열어놓고 다니고 마음껏 와도 1년 가도 하나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선생님이 다 강남가 계시지 여기 안 옵니다. 여기 올 리가 없어요. 가져갈 게 있어야 오지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옆집하고 같이 한 상에 앉았다가 먹고 이리 옮겨놓고 저녁에 마지막 씻는 거는 저녁에 한몫 씻어버리면 끝나고, 할 것도 없다라는,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종일 청소고 종일 힘들게 살아가. 강동 아파트가 최고라는 거, 최고라는 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잘 되고 쫓아가다가 나중 보니까 별게 아니라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평수 좀 늘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조금 바꿨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고, 그 변화가 참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만이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해야 할 걸 변해야 되는데, 고칠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팔을 한번 다쳐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왼손으로 밥 먹으니까요, 이것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른손 먹는 사람이 왼손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금방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다 바꾸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왼손이냐 오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일찍부터 한 가지 상담하는데 얼마나 공로도 많이 세우고 그런 일에 개척자로서 일을 많이 했어요. 늘 보면 상담 그쪽으로 가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내가 늘 보면서, 야, 진짜 상담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친구요. 그런데 계속 나는 상담을 하는데, 내가 보면 자기가 계속 상담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자유, 주 안에서의 행복이 내 안이 변화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자유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여러분 심령에 오늘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 2016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출발이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은요, 오래 걸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니면 좋죠. 영적 탄생은 교회 평생 80년 다녔다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탄생은 금방이 한순간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분이 있고 우리 교회 35년 다녀도 안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 50년 해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기도 생활 50년 금식 기도해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안하지만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영적으로 안 태어난 목사님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육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육으로 보면 삼류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취직 하나도 못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지, 공부하신 것도 없지, 좋은 사람이지, 마구간에 태어났지. 여러분,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든지 육적으로 보지 말고, 그 전에 바울도 나도 예수님을 육적으로 알았지만은 지금 육적으로 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계 가장 귀한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인 구주로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지, 육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데 무릎 꿇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죄를 사하는 구세주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육적으로 보면 난 내 자신을 그래. 내 친구가 어려서부터 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을 환자로 계산하던 때예요. 뭐 천환 만환. 그래서 날 보고 늘 너는 3푼밖에 안 된다, 3만이 있다고. 저는 3푼짜리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3푼도 못 됩니다. 나는 2푼도 못 됩니다. 1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영적으로 나는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복이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사람이 영적으로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머니에 태어난 분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그것밖에 모르지. 너는 육이야. 어머니에게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는 육밖에 못 놓는 거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천국 못 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100번 어머니가 태어나도 죄인이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야. 어머니는 육을 가진 죄인으로서 낳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거듭난단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떤 생명을 얻느냐? 위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여 영적 자녀가 되고 영적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주민등록은 땅에 기록이 되지만은 내 생명은 또 하나의 하늘에도 내 생명이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이 가치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민권도 미국 시민권 모두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학교 총장님 하시던 분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5년 동안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만나가 뭐 그렇게 미국 시민권 좋아하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 단 한 번이라도 5년 이내에 외국을 나오면 시민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철저하게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미국 시민권이 참 좋은가 보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생 지켜주는 거예요. 내 육을 낳은 부모님은 나를 못 지켜줘도 내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영육 전체의 모든 삶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늘 동행합니다. 야곱이 동행하고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니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결혼 걱정, 앞날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염려에서 벗어나지,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승리의 삶, 강건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얏트에 한번 가서 있었는데, 하얏트 호텔에 나와가지고 이래 잠깐 있는데 차를 기다리는데 막 경찰 오토바이 막 그 경호차들 앞을 막 지나가시는데 보니 나중에 벤츠 기가 막히게 귀한 차들이 팍팍 막 지나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 보니까 대단히 귀한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 지나가시는데 미야하다니 나는 앞에 그냥 지나. 그런 내가 보고, 이야, 저런을 내가 6일 전에 만나서 식사한 일도 있는데 나는 이래 우리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로 둘러주십니다. 세상의 경호원은 완전히 지키는 건 못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지켜주셔서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래 교회 오면요, 잠 안 오는 분 교회 오면요 저절로 잠이 와요. 설교 듣다가도 자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냥. 믿으시면 아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건요 속일 수 없어요.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다가 내가 변화된 걸 느꼈어요. 내 삶이 180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문학전집 좋아했는데 딱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문학전집 50권을 다 읽더라고요. 왜? 나 닮았어요. 여러분, 내가 문학적인 게 많습니다. 오늘 제목도 보세요. 문학적입니다. 제가 문학 많이 읽었어요. 많이 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 거듭나니까 성경으로만 돌아가더라고요. 영화 그렇게 보더니 영화 딱 끊어져요. 원망하더니만은 원망이 뚝 끊어져요. 유행가 그렇게 많이 부르더니 유행가 뚝 끊어져요.
내 변화가 오더라고. 제가 얼마나 화투를 쳤는데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화투 친 걸 너무 집안들이 잘 아니까 몇 년 전에 80 넘은 이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오셨는데 뭘 가져오셨느냐? 화투를 가져오셨어요. 내가 아직도 치는 줄 알고 저는 60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우리를, 어떤 변화냐? 이 변화는 평생 가도 변치 않는 가치 있는 변화, 원래의 변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래도 저래도 치료가 안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해안의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렸을 때 돌아다녔던 그곳에서 변화됐다는 그 책을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변화됩니까? 3년 5년 있다가도 우리 교인도 보면요, 그 남편이 5년 만에 나왔는데 다시 불 지르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알코올 못 고칩니다. 우울증 고칩니까? 도박 중독자 고칩니까? 이렇게 지식과 문화가 발달하는데 사람이 좋아집니까? 세상이 변화됩니까? 세상은 다 바꾸었는데 변화가 됩니까? 이번에 농촌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밭이 산 위에 다 팔아도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300만 원짜리 밭에 3천만 원 주고 길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 농촌 사람 감사하느냐? 불만이 그전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 잘해주면 자녀들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변화를 두고는 어떤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사회와 삶의 고통과 아픔과 분열과 파괴가 오는 거예요. 방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덴마크이 위기를 당하여서 교회로 돌아갈 때 나라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나라의 모든 문제점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아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남편 만들려면 그냥 교회 가자고 하십시오. 내가 원히 교회 가는 거니까 당신이 교회만 나가주면 다 괜찮다고 그러십시오. 자식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적 피조물인데 육으로 된 부모님이 영은 낳지도 않은 어머니가 영을 고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버림받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엄마가 아들 꾸짖다가 아들이 엄마 찔러 죽였어요. 꾸짖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로 데려 나오십시오. 교회로. 영적 고향, 아버지 집, 아버지 품 안에 안기우면 다 좋아지고 다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 변화, 변해야 할 변화, 영적인 변화, 안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를 주어서 태산 같은 기쁨, 하늘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육적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삽니다. 육적으로 늘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난 먹는 데 대해서 만족하고 입는 의식주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만족해요. 거처에 대해서 만족해요. 불만하지 않아요. 국가에 대해서 만족해요. 대한민국 왜 지옥입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하고 희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 영적으로는 늘 부족을 느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요. 나는 부족해. 이래 믿어 안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니까. 믿음이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아간이야. 나는 가룟 유다야. 나는 압살롬이야. 자기에 대해서 늘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많은 사람은 반대예요. 영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제일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삶에는 모두 불만이에요. 정치, 경제 다 불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영적 변화가 와서 육적인 삶의 감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겨울, 서울의 봄, 여름, 가을, 교회 생활의 봄, 여름, 가을, 오늘 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가정적입니다. 가정 잘 지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 아내로서의 책임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남편들이 삼식이, 밥 3끼 다 찾아 먹으면 그건 사형선고라 그래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 존경합니다. 화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언제나 자기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화목을 가져오듯이 내 또한 제물 되어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안 되니까요. 언제나 가서 내가 희생하고 모두의 손을 잡는 일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빌 게이츠와 식사할 때 돈이 몇만 불씩 들어가고 팀 쿡과는 식사할 때 20만 불의 낙찰이 되었어요. 한 끼 먹는데 20만 불. 그래도 20만 불 주고 그분과 1시간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 식사할 때는 2만 5천 불이 최하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밥 먹으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느냐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용기 있어서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싸울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는 싸워야 되고 불의와는 싸워야 되고 거짓과는 싸워야 됩니다. 육적인 삶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사모해야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가 개미를 가져다가 컵에 넣어놓고 100마리를 넣어놓고 너무나 단결심이 강하니까 어떻게 저 역할을 저렇게 잘하냐, 그래서 넣어놓고 수십 번 돌렸대요. 다 흩어지겠지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공같이 100마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탈출을 하더래요. 얼마나 단결심이 강한지 모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족과 하나 됩니다. 이웃과 하나 됩니다. 국가도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없는 사람이 자꾸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이 말씀은 꼭 한번 들어서 여러분도 좀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치가 2차 대전에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그때는 독립을 유대인이 1948년에 했기 때문에 나치가 1938년부터 그런 악한 일을 했으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유대나라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물란 개구리지만은 유대인들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러시아, 영국, 독일 없는 곳이 없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냈느냐? 자기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자기 동족을 신고해가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고 찾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2차 대전 끝나고 자살하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그놈들을 찾아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느냐? 나치의 악한 유대인을 고통을 주었던 나치 당원들을 찾아냅니다. 첫째 찾아낸 것이 히틀러 다음 2인자가 아이만인데, 아이만은 어디 갔었느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숨어서 근로자로 지났는데 완전히 위장해가 수술해가지고 숨어 있었는 걸 1960년 5월 달에 찾아내어서 이스라엘로 데려다가 이놈을 사형시키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미국의 사이먼 비젠탈이는요, 이 단체가 몇 명의 나치를 찾아내느냐? 1100명을 지금까지 작년에도 또 찾아내더라고요. 신문에 보니 놀랍습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36년 더 길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 악한 일본 놈들 한 놈도 찾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좀 찾아내가지고 없애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느 정도라도, 아니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조금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난 나보고 하라 그러면 목회 안 하고 멋지게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이거요 몇십 년 조직해야 됩니다.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하면 다 일본 사람 겁을 쩔쩔 내지요. 언제 어떤 일이, 지금 90 넘은 나치들도 다 데려다가 지금 잡아들이는데요. 어디에 러시아가 숨든 미국에 숨든 캐나다 어디에 숨어도 기어이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너 친일이지 그러고 그때 뭐 했냐 그러고 우리끼리 잡아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집에 누가 와서 강도가 와서 불 질렀으면 그 강도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문 누가 열었냐, 네가 열었냐 안 열었냐, 어느 놈이 열었냐, 이것만 잡고 식구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를 한심하게 보고 독도도내 끌어그러고 이렇게 얕보고 있는 이유가 온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한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하는, 일본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우려면 일본하고 싸워야죠. 또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다 안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적을 알아요. 이거 싸워야 할 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안다고. 한국 교회 목사끼리 싸우고 교회 목사 장로 싸우고 말이 아니에요. 이단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가만히 두고 교회끼리 한국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러지를 않아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엔조이하는 삶이 아닙니다. 헌신의 삶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이웃을 위하여 감사하는 삶, 나눔의 삶,
좋은 이웃이 되어서 위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외롭고 길 잃고 방황하고 슬프고 버림받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부흥하고 거창한 예배, 거창한 설교 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기고 이웃과 가까이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교만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라고 큰 교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5년 동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다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오늘만 아니에요. 개척할 때부터 한결같이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명성교회가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이 이 영적 삶이죠. 그게 영적 삶이라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